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또 충성된 일꾼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길을 묻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적절한 시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 시에 너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말씀 사역을 하셨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현장에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현장에 가서 전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헤롯 왕까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현장에 확실한 증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이걸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주시고 증거할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내게 역사하고 내 현장의 역사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인도받는 그러한 전도자로 여러분요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스데반이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 증거할 때 얼마나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선포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첫째는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을 자에게 전도자를 보낼 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받을 자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떠나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 떠나서. 왜 이런 저주와 고통이 오게 됐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단이 그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그걸 증거케 하시고 증거할 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요 반드시 그 다음에 선명하니 확실하니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할 때 전도자가요 확신 가운데 힘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증거되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확실한 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뭐 이렇게 섞여서 증거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면 좋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살리는 뭐가 있냐면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구원의 길이 증거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거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하나님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찌른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 마음을 갖다 확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누굴 믿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도 받게 된다. 지금 그거 증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영접, 초청해야 되겠죠. 그죠? 초청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생명 살아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죠. 생명 살아나는 일을 하는 전도자를 기뻐하시죠. 두 번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이건 구원받을 자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첫 번째가 감사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더 이상 귀신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예배. 그러면 예배 시간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잖아요. 말씀에 한 주간 응답받아 말씀 주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잘 듣잖아요. 잘 듣는 아이가 공부 잘하거든.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냥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것만 되어져도요,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씀 들을 때 졸지, 그 다음에 뭐, 말씀 들을 때 그냥 딴짓하지, 딴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요,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는 딴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하면요, 신앙의 믿음이 잘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새로 나온 사람일수록 이 감사가 크잖아요, 막.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믿음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공부도 막 하려는 아이가 잘하잖아요. 밥도 막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하다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 이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하여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이 화평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그러잖아요. 온유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너희와 함께하는 은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씀을 계속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해놨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너희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주님이었죠. 성령께서 그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어디서? 나의 일평생.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돕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죠. 하나님 나라 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가지고 재창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재창조해 나가세요. 나의 생각도 새롭게 나가시고, 나의 마음도 새롭게 넓혀가시고, 나의 그러한 이 의지도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도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도 자꾸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꾸 나를 세워나가. 그리고 내 삶이 자꾸 복음의 문화가 이루어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그래서 내 시선과 내 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런 이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재창조 속에서 뭐냐면은 자꾸 이 감사의 그러한 생명적인 그러한 이 시각과 그 다음에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재창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도와줄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지 않냐.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않냐.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그래서 성경 그랬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참 좋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냐? 그러면 예배 회복해라.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말씀을 준다. 왜? 한 주간 너를 인도해야 되니까. 인도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문제가 와도 오면 더 기도해라. 위기 사건이 오면 더 기도해라. 편안할 때도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완전 재창조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사역을 펼칠 자. 구원 사역을 펼칠 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구원 사역을. 전도 사역 그러죠.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명자 그러잖아요. 구원 사역을 펼칠 자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려고 한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전부 살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가 받을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쌍원이라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사역을 펼칠 자에게 주님이 살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살리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도자가 계속 생각나게 하죠. 두 번째는요, 구원사역을 펼칠 자에게 뭘 주시냐? 양육할 메시지를 준다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일, 그죠? 양들을 갖다가 세울 메시지를 계속 생명의 메시지를 자꾸 주셔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 아이의 자라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 영혼을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교사는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요, 참 그게 놀라운 겁니다. 안 가르치면은 신앙이 그냥 거기서 그래. 그런데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가르치면서 내 영이 같이 살아버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운동 하잖아요. 교육하잖아요. 교사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주님 그랬거든, 성경에.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씌우지 않는다고,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소는 먹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옛날 이제 시골에 이게 농사 질 때 보면 소가 이 논 두덕에 있는 풀 있잖아요. 뜯어먹는다고 농부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소가 지금 힘든 일을 하니까 먹어도 신경 안 씁니다. 먹으면서 계속 일을 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 사역을 펼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소중한 제자를 누구한테 붙이냐? 전도자한테 붙인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현장마다 제자가 있거든요. 그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 일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누가 너희와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구원사역을 펼치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구원사역을 펼치는 그 전도자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거, 하늘과 땅의 권세 함께 하겠다는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도자가요, 완전 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다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찾느냐? 렘넌트.
전도자, 중직자,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려고 하는 교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어떻게 옆으로 시켜가지고 되냐고. 말씀 듣다가 본인이 감동이 와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정말 나 복음 전한다 가야 되겠다. 성령이 뭔지 알잖아요. 성령께서 뭔지 알고 그 렘넌트를, 그 전도자를, 그 중직자를,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언제 바울이 나 좀 보내주세요 그러겠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 좀 저기 수제자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부르니까 나온지라 제자로 사도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소한 교사 하나 직분도, 이 직분을 누가 줬냐? 주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교사 직분을 준 거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의식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영혼을 붙이면 나는 깨끗한 복음 도와줘야 되겠다. 성령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전도 사역자로 일으키시는데, 결론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의 포커스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흘러간다고, 반드시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갈라디아 1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 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힘쓴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야 되겠죠. 왜 그냥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려고 생명운동, 살림운동을 펼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서 현장 살리면 그게 제일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나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고 했습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런 말씀 나오셨어요. 자기는 그 전도할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런데 되든 안 되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도 현장 갈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때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얘기하면은 그 현장이 막 계속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령의 이제 그 쓰임 받는다고 말이죠. 그 현장에 그냥 이 전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거 그냥 거기다 집중해서 계속 현장에 들어갈 때는 이런 전 세계가 살아날
그런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어디 저 부산의 영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거기 개척해가지고 해수 현장에 들어갔는데, 또 전도사로 그냥 교사로 올 때 그 이렇게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냥 전도한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도 현장에 갈 여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 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사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진짜 1만 전문 현장 살리는 그 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운동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익산 안대교회 우리 렘넌트 현장,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현장, 우리 그런 전도자 성도들의 현장에 성령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살릴 것이고 1만 전문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마다 성령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게 주옵소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그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제 1만 전문 현장을 살리게 하옵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 현장마다 일어나시고 우리 중직자 현장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전도자들의 현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